오늘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병원 3층 복도 끝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권사였습니다. 78살, 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진료 기록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김권사의 눈은 그 글자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 먼 곳,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진료실에서 의사는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치료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 의사는 말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체력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부작용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존적인 치료였습니다. 통증을 관리하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큰 고통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의사의 말이 끝나자 진료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결정은 권사님과 가족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김 권사는 이제 그 복도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선택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것, 효율적인 것, 논리적인 것, 다들 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당연히 치료해야지, 포기하면 안 되지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일까요? 각각의 선택 뒤에는 더 이상 무한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살의 선택과 78살의 선택은 무게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다시 하면 되지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김 권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손주들을 더 오래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치료 부작용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우리가 더 해드릴 걸 하며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작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들이 이어집니다. 아침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누구에게 전화할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자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몸이 아플 때 참을지 병원에 갈지,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혹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김 권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오래 읽어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해진 성경이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읽던 구절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제야 김 권사의 얼굴에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맞아.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시지. 양은 앞에 풀만 보지만 목자는 더 먼 곳을 보시지. 복도 창문 너머로 노을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서서히 어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김 권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어느 산길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맨발로 걷는 그의 발바닥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뒤따르는 신하들도 지쳐 보였습니다. 이들은 도망자였습니다. 왕궁에서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가장 아프게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그 죄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도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키운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설교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압살롬의 진영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조언이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같았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은 지쳐있고 병력은 흩어져 있습니다. 제게 정예병만 2000명만 주신다면 오늘 밤 당장 출격하여 다윗을 사로잡겠습니다. 피는 최소화하고 다윗만 제거하면 모든 백성이 왕께 돌아올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선택, 모두가 동의하는 길, 상식적으로 봐도 옳아 보이는 판단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큰 투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지금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숫자도 맞아떨어졌고 시장 분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건 하셔야죠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했기에 그 불안을 무시하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년 후 그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빗나갔고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는 보이지 않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완벽해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였지만 다윗의 명령으로 압살롬의 진영에 위장 침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후세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는 지금 숲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급히 공격했다가 매복에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문이 퍼지면 왕의 명성에 흠이 갑니다. 대신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으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로. 그리고 왕께서 직접 앞장서서 나가신다면 다윗은 감히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벽한 계획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해 보이는 길도 하나님이 여시면 구원의 길이 됩니다. 어느 노년의 성도님이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큰 병원에 입원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녀들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큰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 딸은 아버지가 편안하게 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결정은 가족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에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택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요. 압살롬은 조급했습니다. 빨리 결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조언은 기다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약속받았지만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5세에 받은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노예로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며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15년 이상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다루시고 우리의 욕심을 빼내시고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어느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합격 소식이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들, 선생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같은 질문들이 그의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3년 후 마침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배치된 부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만약 바로 취업이 됐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양이 길가에 푸른 풀을 발견하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막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쪽은 가면 안 돼. 양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푸른 풀이 있는데 왜 가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목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풀 너머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양처럼 삽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이게 좋아 보여. 이게 필요해.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며 성급하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처럼 우리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우리가 모르는 축복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을 아십니다. 시편 23편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아무 풀밭에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풀밭, 가장 안전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 과정이 양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하지만 결국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추격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기별이 왔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조언을 따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이 저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깨닫는 순간들입니다. 한 자매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약혼자가 갑자기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은 무너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우연히 그 약혼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지금은 그 여자와도 헤어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거구나.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을 닫으시고 어떤 문을 여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한 권사님이 말년에 고백했습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한 모든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로 선교사 파송이 거절됐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헌신을 거부하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작은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분의 손을 거쳐 간 아이들이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은퇴하던 해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날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가 된 제자, 선교사가 된 제자,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제자들. 한 선교사가 간증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권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직접 선교사가 되지는 못하셨지만 권사님을 통해 수십 명의 선교사가 탄생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쩌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 문제로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도망치던 그날 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압살롬의 선택을 바꾸시고 후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완벽해 보이는 선택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목자를 신뢰하십시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지요? 에필로그 선택 너머의 은혜. 다윗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아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곳곳에 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지리라. 당신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볼 때, 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소서.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감정보다 말씀을, 보이는 길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선택 뒤에서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